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시간에 대한 감각은 나라별로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일본과 독일은 시간하면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 같고요. 미국의 경우는 시간의 가치를 효율성에 두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만만디라고 하는 표현처럼 천천히 해도 돼. 그러나 끝까지 완성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인내의 문화가 중국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시간하면 빨리빨리라고 하는 속도라고 하는 측면에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12월을 보내며 우리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스쳐가는 시간들이 모여서 올 한 해를 이룬 인생을 살았구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도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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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초가 흘러가서 분이 되고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되어 복된 주일 한 주의 삶이 흘렀고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그런 한 해 한 해가 쌓이고 쌓여 우리의 인생을 이루었구나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는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용된 시간은 우리의 생명을 소진하면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가족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꽤 오래전 사진이죠. 저희 아들이 돌이었을 때 찍은 사진을 본다면 저희 아들은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는 어른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봄과 동시에 저와 우리 와이프의 모습은 상당히 늙었구나 알 수 있더라고요. 머리숱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피부도 왜 이렇게 처져 보이는지 좀 마음 한편에 그런 슬픔이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얼굴을 볼 때는 노화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데 10년 전 사진, 20년 전 사진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의 시간을 사용한다는 건 하루분의 생명을 시간과 맞바꾸어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생명을 소진하며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런 면에서 시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라, 어떻게 활용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었던 본문 16절 말씀에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두 개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시간, 양적인 시간, 우리가 몇 시, 몇 분, 몇 초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 특별한 시간, 은혜와 구원의 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순히 시간 관리를 잘 하십시오 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가운데 임하는 은혜의 때를 취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아끼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데요. 구원하다, 구속하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해 보면 건져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건져내라. 엑사고라조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표현이 많이 있고요. 동시에 그 카이로스를 누리는, 건져내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현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것을 은혜의 시간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이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운데는 구원이 임하는 구원의 때, 구원의 순간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해 본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우편 강도로 알려져 있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궁극적으로 회개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의 크로노스적 관점으로 보면 마지막 순간입니다. 죽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무엇을 이 우편 강도로 알려진 사람은 잡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순간을 잡은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성경 본문은 왜 우리로 하여금 세월을 아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건져내십시오, 시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의 본성이 악합니다.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상도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는 악한 영향으로 우리로 하여금 시간적 관점으로 본다면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은 오늘 말씀의 흐름 가운데 어떤 싸움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시간 싸움이죠. 시간을 선용하는 싸움, 시간을 건져내는 싸움, 시간을 활용하는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 하나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피해야 되는 시간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술 취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술 취하면 방탕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은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방탕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할 수 있지만 오늘 문맥의 흐름으로 본다면 방탕함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을 건져 올리지 못하는 것을 일컫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을 왜 마실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여러분, 술을 왜 주변에서 왜 마시게 될까요? 성공이든, 그렇죠? 성공하면 성공한다고 축하주를 마시고, 실패하고 마음이 쓰리고 아프면 위로한다고 위로주를 마시는 그 모든 일련의 술이 과해지면 술 취함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는 방탕하다는 것입니다. 술이 깨고 나면 후회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쓴 시간 속에 건질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취함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술 취하지는 않는 분들이라 말할 수 있지만 세상에 취해 살아가고 있다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지난주에 강남구역 부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대치동 학원가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구역장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가 그 유명한 대치동 학원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밤 10시 안팎만 되면 이 학원가 주변에 아이들을 픽업하기 위한 차량들로 이 동네 자체가 마비가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설명에 무식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구역장님,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가 주변에 이렇게 많은데, 아니, 도보로 다니면 되는데 왜 이렇게 차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구역장님이 웃으시면서, 목사님, 서울에서 오고요, 수도권에서 오고요, 심지어는 지방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 학원에 보내려고. 왜 학원에 보내려고 할까요?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대목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 말씀과 함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술에 취한 건 아닌데 자녀의 성공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학원을 보내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선행학습해야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취해 우리 아이들을 그곳에 보내는 그 과정과 결과는 과연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맞춰 우리의 자녀를 입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자녀에게는 적성도 주었고 능력도 주었고 귀한 마음도 주었는데 그것을 헤아리며 우리의 자녀를 키워가고 있는가 질문해 본다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에 성공하는 기준에 매여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학원으로, 그런 세상의 성공의 방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모든 과정에서 깨어나고 났을 때 우리는 과연 자녀들의 인생 책임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무엇에 취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솔직히 세상의 성공에 취해 본 적 있는 것 아닙니까? 승진에 목매어 본 적 있는 것 아닙니까? 인정에 취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상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스마트폰이나 유튜브에 취해 하루하루 몇 시간을 취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걱정, 근심, 불안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해 보면요, 술 취한 사람에게 아유, 술 취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술 취한 사람이 맞아요, 저는 술 취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안 취한 걸 보여줄게요. 걸어가 보면 비틀비틀 말은 어느라고 행동은 말씀처럼 방탕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하나 이야기하는가? 세상에 취하고 성공에 취하고 쾌락에 취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취한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이 말짱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술 취하면 하루 이틀 지나면 깨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아우, 내가 너무 부끄러운 행동을 했네. 머리를 확 긁으며 내가 다시는 술 안 마시겠다고 하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성공과 쾌락과 다양한 것에 취한 우리의 인생은 하루 이틀 사이에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5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자녀의 교육이 끝나는 1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2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절반을 우리는 취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났어요.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무엇이 남을까요? 후회,
회한. 내가 왜 그렇게 자녀를 키웠을까? 내가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까? 후회하는 모든 시간을 다시 담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약해지고 시간의 열매는 찾을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시간, 이 크로노스를 어떻게 카이로스로 건져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 방탕한 자가 되지 마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첫 번째 단추는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을 이야기할 때마다 워낙 자주 듣다 보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흐름 가운데 정의할 수 있는 주의 뜻, 시간의 관점으로 본다면 주님의 뜻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과거에서 올까요? 현재에서 올까요? 미래에서 올까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미래에서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에서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시는, 영원에 거하시는 분, 시간의 경계를 초월하시는 분, 더 나아가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깨달은 학자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미래의 관점에서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십시오.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요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꿈꾸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2번 꿈을 꾸었잖아요. 곡식단이 본인에게 일어나 절을 하더이다. 2번째 꿈은 해와 달 11별들이 일어나 역시 자신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 2번의 꿈은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뜻이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꿈이 요셉을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꿈을 가진 요셉이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도 그 현재를 다시 한번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 시간을 건져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의 관점을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영유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은 영유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로, 현재로,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사고의 틀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요셉처럼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나의 시간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최선을 다하면서 과거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뜻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일도 매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말씀의 흐름처럼 나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야.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가정과 직장과 남대문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의 나를 움직이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어느 대학, 어느 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내가 어느 곳에 취직하고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이 배우자의 문제,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회와 사역의 방향이 있다면 우리는 작정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작정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그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무엇이 바뀌게 될까요?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갈등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선순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을 내가 우선적으로 어떻게 했을까? 시간의 사용이 달라지고, 시간의 사용이 달라지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그 인생의 열매를 거두어 될 때 오늘 말씀처럼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는 열매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힘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뜻을 알고 있다고 행동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행동할 수 있는 힘,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주의 뜻은 알기는 알았는데 세상의 조류 가운데 부딪히면 포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술에 취하듯 세상에 취하고 성공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는 사회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가기 위한 힘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방언 받을 때 뜨거웠어요. 목사님, 저 다양한 은사 받을 때 날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다 과거예요. 옛날에. 오늘 함께 읽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지금이라는 현재, 끊임없이 성령의 도움을 받는 인생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마치 강물에 몸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을 걸어갈 때 우리가 발을 내디디면 그 방향은 우리가 결정하지만 강물에 몸을 맡기면 그 흐름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다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의 의지의 발을 떼고 성령님께 맡겨 나의 자녀와 인생,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맡겨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내신 것 아닙니까? 3년의 공생애 가운데 복음도 증거하시고 많은 병자도 고쳐주시고 제자도 양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도 증거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했던 그 모든 시작은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쫓아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시간이 48시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의 가치를 은혜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냥 흘러가고 그냥 낭비하고 그냥 소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시간을 건져내는 삶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케 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은 어떤 삶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떤 모임이 있습니까?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았던 책 가운데 이 도로시아 브랜디가 쓴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영국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 샬롯 기틀리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36살 대장암 사기로 끝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시간의 소중함을 간단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아이들에게 일어나라 외치던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하나뿐인 커피잔을 준비하는 우리의 남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저는 시한부 6개월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22개월을 더 살면서 첫 아이의 입학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렸어요. 배가 나오고 흰머리가 생기는, 늙어가는 그 증거들도 정말 한번 겪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소포클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경험들이 있죠.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도 먼저 떠나보내며 슬퍼하고 너무나 아쉬워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이 살아갈 인생의 몫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살아가야 될 시간의 몫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살아갈 생명의 몫을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는 오늘 그 시간, 이번 한 주 그런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어떻게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건져 올릴 수 있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데, 사람을 세워가는데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 봅시다. 그 실천은 중보기도 가운데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중보기도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 달려가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방긋 웃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한마디는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힘을 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봉사와 섬김의 모든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건져 올린 시간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런 시간을 건져 올리는 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